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영혼을 살리는 말, 영혼은 죽이는 말을 마치고요. 오늘부터는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팔복으로 공부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팔복으로 산상수훈을 시작하셨어요. 팔복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 팔복은 참된 믿음의 본질과 참된 신자의 특징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팔복에는 주님의 제자로서 지켜야 할 도덕적, 윤리적, 영적 지침이 있어요. 제자도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팔복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누리는 특권을 알 수 있게 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속하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현재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팔복에 반복되는 복이 있나니, 이런 단어는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변치 않는 행복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과 기쁨이 팔복의 중심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팔복은 그리스도 나라에서 행복에 이르는 길은 세상이 제시하는 길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기쁨과 복의 기준은 이 세상처럼 얼마나 부유한지, 얼마나 쾌락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편안한지가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은 이 타락한 세상에서는 절대로 편안함을 누릴 수는 없어요. 편안함을 느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나그네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대사로서 보다 높은 천국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야 해요. 그리고 우리는 동시에 무한히 더 높은 천국의 특권들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리는 천국의 특권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우리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이지만 왕이신 하나님의 대사로서, 딸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그런 특권들을 누리면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팔복을 공부하면서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을 발견하고 참된 기쁨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참된 기쁨,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그 길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자신을 살펴보아야 돼요. 내 믿음이 혹시 손쉬운 믿음은 아닌가 살펴보아야 되죠. 손쉬운 믿음이라는 말은 진정한 회개가 없어도, 또 죄를 버릴 의지가 없어도, 순종이나 제자로서의 삶이 없어도 그냥 나 예수 믿어요 라고 말만 하면 천국 간다는 생각이에요. 이것은 신약에서 말하는 구원과 확신의 메시지와는 완전히 모순되는 생각이죠. 그래서 이 손쉬운 믿음은 복음을 접하는 처음 순간에는 기쁨을 줘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계명을 진심으로 순종하는 데서 오는 깊고 지속적인 행복과 기쁨을 주지 못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그 신자로서의 삶에는 순종이 요구되죠. 그리고 믿음은 순종하는 행위에 의해서 증명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는 행위도 잘 생각해 보면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순종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들은 사람이에요, 직접. 자기가 집사 되기 위해서 화장실 청소를 열심히 했더니 집사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화장실 청소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긴 거는 다른 성도들을 기쁘게 하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먼저 자신의 그 유익을 위한 거였잖아요. 자기의 탐욕을 위한 거였어요. 그리고
어떤 아내는 이런 말을 저한테 한 적이 있어요. 남편이 장로 되는데 도움이 되라고 자기가 부엌에서 3년 동안 부지런히 봉사했다고. 그런 봉사, 그런 순종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아니죠.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그 순종하는 삶은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그리스도와 맺은 그 기본적인 관계에서 나와야 되는 순종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맺게 된 기본적인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주님과 연합되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이 되었어요. 그 관계를 확실히 인식해야 되는 거죠. 주님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몸이라고 하지만 주님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이 된 관계로서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순종하는 것이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또 이렇게도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나 오래전에 믿기로 벌써 결정했어요. 그리고 전에 언제 부흥회에 갔는데 믿기 원하는 사람들 앞으로 나오라 그래서 나 앞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나트레스디아스에 그때 갔을 때에 아주 뜨거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어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구원을 증명하기 위해서 과거의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성경 말씀은 참된 구원의 증거를 언제나 현재의 삶에서 찾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에서 찾는 거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라고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시험하고라는 말은 계속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현재 진행형이라서 계속해서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점검하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너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점검해 봐라지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말해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삶을 냉정하고 진지하게 계속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손쉬운 믿음에 빠져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고 또 주의 만찬을 또 우리 교회에서 하잖아요. 주의 만찬도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하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에요. 주님의 만찬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심받은 교회가 누릴 수 있는 신성하며 특별한 예배예요. 십자가를 거룩하게 우리가 기념하는 시간이고 또 나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만찬할 때의 떡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포도주 잔은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해요. 그리고 이 둘은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를 가리키고요. 그리고 그 주의 만찬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와의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시간이고요. 또 이렇게 성찬을 행하는 것은 거룩한 순종의 행위예요. 순종하는 예배의 행위예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를 행하여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주의 만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 있어요. 바로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데도 성찬에 참여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을까요? 먼저 예수님을 믿지만 죄를 회개하지 않고 의와 거룩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짓지요. 그리고 어떨 때는 어떤 죄에 오랫동안 빠져 있는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성찬에 참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찬할 때에 성찬을 인도하시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도들한테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지금 회개하고 성찬에 참여하라고. 그리고 죄가 생각나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말은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7절 29절에 따르면
주의 몸과 피를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은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이고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떡을 먹고 잔을 마실 것이며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만 죄를 회개하지 않고 의와 거룩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고요. 또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찬 예배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내 죄를 위하여서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예배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는 자기 점검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점검을 할 때 또 필요한 게 있어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 바로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의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팔복의 설교에서 말씀하시는 의의 새로운 기준에 따라서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유대인들에게는 거룩과 의로움에 대해서 자신들만의 기준이 있었어요. 바로 그것은 행위에 기초한 외형적인 자기의 의로움을 기준으로 하는 거룩함을 추구했죠.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매일 성전에 나가고 11조를 드리고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외형적인 자기 의를 추구하라고 절대로 하지 않으셨고 참된 회심에서 나오는 의를 추구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참된 회심에서 나오는 의를 추구하라고 그걸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옛 모습을 버리고 옛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사는 그 의로움을 따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거는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불법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여 주여 하거나 또 뭐 주여 삼창을 합시다. 그리고 주여를 3번 말하는 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죠.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뭐 주님 예수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과 인격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면서 주님으로 인정하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과 인격을 우리가 신뢰한다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전에는 이 말을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가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거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거를 신뢰하는 거고 예수님의 인격을 신뢰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성품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냥 말로만 예수님 예수님 뭐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과 인격을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면서 주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기도하고 행동하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전인격적인 고백이에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고 거룩함을 추구하지도 않고 불법에서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그냥 입으로만 부르라는 말이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시인하며 하고 이제 10절로 넘어가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하는데요.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순종하는 행위가 따라오게 되어 있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 말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고 주님으로 시인해서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가 따라오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서 거기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는 것은 싹 빼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나 예수 믿어 이러면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틀린 것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의의 새로운 기준을 따른다는 것은 그러면 죄를 지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냐? 전혀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라서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죄를 짓지만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죄를 경멸하면서 죄를 사랑하지 않고 세상도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의의 새로운 기준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죄는 때때로 짓지만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죄를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죄를 계속 자백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새로운 그 의를 따라서 죄를 미워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순종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세상의 악한 제도를 미워하는 삶이 참된 구원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의 그 현재의 삶이 이 모습과 거리가 멀다면 우리는 세상적으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거나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스스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고백한 믿음과는 모순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이지요. 진리에 대해서는 마음이 굳어져 있지만 경건한 척하고 있는 거고요. 또 스스로 속고 있어서 구원을 받지 않았는데도 구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전에 세례도 받았어. 그래서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손쉬운 믿음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죄를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요.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그 예수님의 기준을 따라야 돼요.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면서 의를 추구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준이에요. 그렇지 않고 자기 의로움에 빠진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천국 자녀인 그리스도인은 아까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분명하게 구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하여서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덕스러운 삶을 살 때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먼저 우리 자신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근데 성령님께서는 내적인 증거를 위해 증거랑 그리고 밖으로 드러난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세요. 그 내적인 증거라는 건 내가 과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그러니까 능력과 그 인품을 우리가 믿고 있는지 그런 내적 증거와 그리고 드러난 행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그거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그것을 주시죠. 그런데 또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덕스러운 삶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경건한 일을 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삶 속에서 이 팔복의 성품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때에 우리가 스스로 갖는 구원의 확신이 점점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안 하고 있을 때, 순종을 게을리 계속하고 있으면 내가 과연 믿는 사람 맞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순종을 게을리하면 확신이 흐려지거나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은 사람이 구속받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있는 굳고 완악한 마음을 제하고 부드럽고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부드럽고 새로운 마음에서
순종이 나오고 바른 말과 행동이 맺히고 바른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바른 관계를 맺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마음이 있는 천국 자녀는 바른 말과 바른 행동을 하는데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거하면 우리가 바른 생각과 바른 말과 바른 행위와 바른 순종을 함으로써 참 제자가 된 것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주님의 말씀에 거할 때에 우리가 바른 생각과 바른 말과 바른 행위와 바른 순종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천국 자녀는 진실한 예배를 드려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자신의 경건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는 그런 위선자들의 예배와는 다른 그런 참된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은 재물과 세상과 바른 관계를 맺게 돼요. 돈과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거죠. 돈을 모으는데 급급하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친구가 되는 동시에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물질과 바른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보살피실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물질을 하나님께 공급하는 것이 물질과 바른 관계를 갖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가 먼저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실 거라고 그러시잖아요. 그거를 믿고 의뢰할 때에 우리가 물질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과도 바른 관계를 맺어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해 줄 거고요. 또 내 눈에 들보부터 보고 남을 비판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바른 말, 바른 예배, 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은 바로 구원의 열매죠.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도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것처럼 그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성령님을 의뢰해야 되겠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구원은 자기 힘으로 얻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자신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맡기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들어갈 수 없음을 깨닫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며 스스로 얻을 수 없는 의를 줄이고 목마른 상태로 갈망해야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의 방법보다는 스스로의 방법으로 천국에 가고 싶어 해요. 세상이나 죄나 사탄, 자아, 이런 짐들을 그대로 짊어진 채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지만 짐이 너무 많아서 천국으로 가는 좁은 문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유혹하나요? 넓은 문에 천국길이라고, 천국으로 가는 문이라고 편말을 붙여서 유혹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짐을 짊어진 채로
천국으로 가는 문인 줄 알고 멸망으로 가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넓은 문으로 들어갈 때는 아무것도 버릴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좋아요. 자기가 아끼는 거 다 들고 갈 수 있어요. 사탄의 유혹을 거부하거나 달콤한 유혹 그냥 가져갈 수 있죠. 그리고 세상과 죄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다 들고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과 다르게 살거나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또 결단은 했지만, 믿기로 결단은 했지만 세상과의 끈을 전혀 끊지 못하고 악한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도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저 자신의 과거의 결단이나 어떤 경험이 자기를 좁은 길로 가게 한다고 생각하면서 모든 짐을 다 끌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참되게 회심하지 않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이 아는 비유지요.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의 비유를 알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어떤 집을 짓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에서는 어떤 기초 위에 집을 짓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고 자신의 공로 위에 집을 지어요. 그래서 자신의 공로는 모래로 된 기초지요. 그래서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무너지고 말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신을 점검했는데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고 있지 않은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금 더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 오면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믿을 수 있는 시간에, 믿을 수 있는 동안에 믿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세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예수님께서 오실지도 몰라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서 생명의 빛을 얻으라고 초청하셨죠. 그 다음에 21절에는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조금 전에 초청하셨잖아요. 나는 빛이니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그러니까 내가 있는 동안, 빛이 있는 동안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내가 없어질 때가 올 것인데, 빛이 없어질 때가 올 것인데 그때는 늦었다. 너희가 빛을 찾지만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그리고 24절 하반절에도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경고하셨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항상 사랑을 베푸시고 빛으로 나오라고 초대하셨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끝날 때가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가 끝날 때가 온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일 자신이 집을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짓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가난해진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시며 선하세요. 은혜롭고 자비로우셔서 그 누구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비에는 한계가 있으세요. 그래서 아직 삶을 그리스도께 헌신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동안에 빛으로 나와야 되지요. 그래서 빛이신 아들이 빛이실 동안에 예수님께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참된 행복은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신 의의 기준들이 우리 삶의 그 표대가 되어 있을 때, 그때 찾아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신 의의 기준을 삶의 표대로 삼고 순종할 때에만 참된 행복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과 죄와 사탄과 자아를 따라가려는 유혹을 받는 것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저희들이 항상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며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며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구원을 과거의 어떤 사건이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이 땅에서의 삶이 증명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점검할 때 성령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어서 죄를 바로 보게 하여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을 구원하신 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저희들은 구원받은 행복과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닮아서 자라나가는 기쁨을 맛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